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과 라반이 일종의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헤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공식적 조약이라기보다는 두 개인 간의 화해와 깨끗한 과거 청산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도망하듯 기양하는 야곱을 죽일 듯이 추격해왔던 라반은 그동안 서로 간에 있었던 불미한 점과 섭섭한 점들에 대해 모든 것을 깨끗이 덮어두고 또 혹시 유감과 원망을 그대로 두면 두 집안 사이에 장차 있을지도 모를 갈등의 재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이처럼 야곱과 서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모두에게 잘못이 있었던 바 이처럼 둘이 과거 청산과 화해를 위한 언약을 맺게 된 것은 양자 간에 사소한 시비는 이제는 덮어두고 미래적 삶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살피시는 간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2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종지부를 찍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빈손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임시로 지내던 중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하며 종살이를 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시작된 종살이가 무려 20년을 가게 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하란에서 7년 이상 종살이를 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어서 7년이 지나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활한 라반의 계책에 걸려 7년 동안 더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타향에서 14년이나 종살이를 했지만 야곱은 자기 재산을 갖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해 야곱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과 계약을 맺고 다시 라반의 양떼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라반에게 매여 있는 몸이었습니다. 라반은 평생 야곱을 종으로 부릴 작정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거기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두려워서 그가 양털 깎으러 간 틈에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라반이 알면 절대로 좋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도망친 지 3일 후에야 라반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분노하여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서 요절을 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7일 만에 드디어 야곱을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데리고 돌아가서 종으로 부릴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붙잡아 갈 생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고 서로 해치지 않기로 맹세를 하자고 제언했습니다. 44절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정거를 삼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아들들에게 돌무더기를 쌓게 하고 야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45절에서 49절에 보면 이들이 돌무더기를 쌓고 라반은 그것을 아람어로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그것을 갈레이시라 불렀습니다. 라반의 여갈사두다라는 뜻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갈레시나 미스바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라반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라반에게 종살이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라반을 두려워하거나 도망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라반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귀의 소나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면 됩니다. 이제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은 한편으로 하란에서 야곱의 연단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라반은 야곱의 가족과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몰래 도망을 치자 라반은 괘씸하게 생각하며 야곱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자 그는 야곱의 가족들과 양떼들을 이제는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고 고백합니다. 그는 비로소 야곱이 자기의 사위이며 야곱의 아내들은 자기의 딸들이고 야곱의 자식들은 자기의 손자들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해치려고 했던 라반은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야곱의 가족들은 곧 자기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회하는 마음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라반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더 이상 야곱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연단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연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연단하고 계십니다. 야곱을 연단하시기 위해 라반을 붙여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라반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유 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기 위해 나에게 붙여주신 바로 라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단이 끝날 때까지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만일 아직 연단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라반을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달게 받고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화해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돕는 동력자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끝까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도록 노력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여러분을 고생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연단이 끝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수시키고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연단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더욱 성숙되고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갖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라반은 돌무더기를 경계로 삼아 서로 그것을 넘어가 해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51절에서 53절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명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음으로써 야곱과 라반은 뚜렷이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셨습니다. 이 무더기는 다시는 라반이 이 무더기를 넘어
야곱을 잡으러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야곱 역시 이 무더기를 넘어 라반이 종이 데려가거나 그를 해치러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무더기가 세워짐으로써 야곱은 이제 라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반과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돌무더기가 야곱과 라반에게 영원한 경계선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세상 사이에 영원한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고 이제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잠시 사는 것이지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과 라반은 돌무더기를 쌓고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야곱은 음식을 준비해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의 손자들과 딸들에게 축복하고 돌아갔습니다. 54절에서 55절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라반은 더 이상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았으며 야곱도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경계선을 넘어가셨습니다.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경계선을 넘어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역시 이제는 이 경계선을 넘어 세상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이 경계선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특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 헤어나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지런히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하다가 바깥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 내가 행복하든 어려운 가운데 있든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공부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다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헛된 것이 되고 공허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분과 불만 등으로 얼룩진 라반과 야곱의 불편한 관계는 서로 간에 맺은 하친 언약을 통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친 언약의 체결 배후에는 살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화평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손길만이 우리 삶의 모든 불협화음을 은혜롭게 조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잘 전하며 승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